오늘은 요한복음 2장 21절을 통해서 성전인 자기 육체의 의미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돈합니다. 첫 번째, 신비.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중에 신비 아파트도 있는데요. 신비. 두 번째, 힌트. 퀴즈를 낼 때 힌트를 줄 거야. 힌트는 이것이야 라는 힌트. 요 힌트는 인생의 힌트를, 또 구원에 관한 힌트를 이야기할 것이고요. 힌트. 세 번째, 본문에 나오는 성전. 오늘 본문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성전. 그래서 세 가지 단어로 본문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비, 두 번째는 힌트, 세 번째는 성전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중요한 설교입니다. 중요한 설교라는 것은 무게감이 있다, 꼭 알아야 되는 설교이다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신비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사람들은 굉장히 축제적인 시간을 많이 가졌다고 합니다. 신비한 것을 좋아하는 분들, 신비주의 컨셉, 신비주의를 숭모하는 사람들,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제 각 지역마다 파티를 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학원에서 했을 것 같고, 또 유치원에서도 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젊은 일부의 사람들은 이태원에 가서 또 이 신비주의 파티를 했다고 합니다. 신비주의 파티를 원어로 이야기하면 무슨 파티이죠? 헬로윈 파티죠. 할로윈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콩글리시이고, 헬로윈은 뭐다? 이것은 원어로 제대로 표현한 것이 헬로윈인데, 그러면 헬로우가 뭡니까? 여러분, 헬로우가 뭐죠? 헬로우라는 것은 신성하다, 신비하다, 신적 비밀을 가지고 있다, 신령하다, 이런 것입니다. 뭔가 성스럽다, 이것이 헬로우의 영어로 헬로우. 그런데 거기에 붙은 위는 축제, 어떤 절기, 시간,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뉴스 보도를 보신 것처럼 어제 이태원에 10만 명의 젊은이들이 몰려들었고, 좁은 골목에서 진입하려는 사람과 또 반대 방향으로, 역방향으로 돌파하려는 사람들 사이에 그 몸이 엇갈리면서 몇몇이 넘어지고, 뒤에서 뒤따르던 수백 명이 덮쳐서 151명이 현재 죽었고, 82명이 중경상을 입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 이후에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일시에 죽은, 지금 중경상을 입은 사람들까지 하면은 실시간 사망자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중고등학생들부터 청년들입니다. 어디에 갔다가? 파티에 갔다가 뭐 했다? 인생을 깔끔하게 정리했다. 인생을 깔끔하게 끝냈다. 아주 짧게. 세월호 참사할 때는 TV로 중계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고 애전했지만, 어제는 그야말로 한 5분 만에 일어난 압사 사건, 5분도 안 되죠. 1, 2분 사이에 그냥 63빌딩이 후루하고 무너진다든지, 미국의 그 테러 받았던 무역센터가 그야말로 한 번에 한 30초 만에 무너지듯이
수백 명이 서로 밀고 밀다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에서 깔리면서 압사당했습니다. 151명이 순식간에 얼마 안 되는 시간, 1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다 죽었습니다. 뭐 하다가? 파티에 갔다가. 무슨 파티? 헬로윈 파티. 그럼 여러분, 헬로윈이 뭐죠? 헬로윈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유럽의 바이킹족 있죠. 바이킹족 중에서도 켈트족이 있는데 이 켈트족이 사후세계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함을 가지고 있어서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면 그 주간에 유령이나 아니면 고스트 또 망령, 죽은 자의 영을 불러내는, 마치 사무엘 시대의 사울 왕이 어떤 접신된 자를 통해서 죽은 자의 영을 막 불러내려고 하는 시도와 같이 이런 것들이 바로 할로윈의 분위기입니다. 그 켈트족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죽은 자의 영을 불러내고 싶었을까요? 이유는 조상이 보고 싶어서. 1년에 한 번 정도 이승과 저승 사이에서 인생과 저 세상 사이의 한계가 불확실해지는 사이에 죽은 자의 영들이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시간을 그 시간으로 봤어요. 10월의 마지막 주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혹시 죽은 자들이 무서운 모습으로 등장할지도 모르니까 자기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난지 알아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호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바이킹족의 도끼나 또는 모자 같은 것 거기에다가 무섭게 변장하고 얼굴도 검정으로 칠하고 이러면서 혹시라도 저 유령이 나를 공격할지도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 못 알아보게. 왜냐면 생전에 나와 좀 사이가 안 좋았거나 아니면 원수지간이었거나 그런 자가 튀어나와서 공격할지도 모르니까 나도 호박을 뒤집어 쓰거나 아니면 장식을 하고 무섭게 바이킹처럼 도끼나 칼을 들고 망치를 들고 지켜야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러한 좀 짜릿한 시간 속에서 아무런 사건이 없어지면은 긴장 풀고 맛있게 음식을 먹자. 그러면서 파티하자. 음료도 마시고 뭐 고기도 먹고 호박도 먹자. 이런 것들이 어디로 갔냐면 이런 켈트족의 문화가, 신비주의적 문화가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근데 미국으로 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청교들하고 다르게 신앙 없이 배회하던 사람들이 인디언들의 주술적인 그 의식을 가미시켜서 저 유럽에서도 저런 문화가 있는 걸 보았는데 미국에 오니까 인디언들이 또 저런 거 비슷한 걸 하네. 그래서 그걸 융합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갖다가 헬로윈 파티로 공식화 시켰고, 그 당시에 캐톨릭에서도 그러면 11월 1일을 그런 유령적 축제의 날로 그냥 공식적으로 캐톨릭 사회 안에서 정해주마. 이렇게 해서 발표해서 헬로윈 파티라는 것이 음성적으로 미국 사회와 또 유럽 사회 속에서 이렇게 성행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도 들어왔다? 한국에도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신비주의적인 문화인데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사단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문화적 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기꾼을 아시나요? 사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갈취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돈을 빼내는 것만 사기가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라든지 각종 신종 사기들 이런 것들이 많지만 문화 사기라는 게 있어요. 문화적인 것으로 화려하게 마음을 점령해 들어가서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사단, 마귀의 전술이 있는데 이게 현대에 성행하고 있는
신종 사기법인데 인간이 쓰는 게 아니라 인간을 통해서 마귀가 쓰는 방식입니다. 마귀는 약간 공산주의와도 같은데,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무섭습니까? 공산주의, 특별히 주체사상 공산주의가 무서운 게 뭐가 무섭습니까? 핵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미사일이 무서운 게 아니고 탱크, 대포가 무서운 게 아니라 공산주의는 해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사회가 해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교과서적인 해방이라는 태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건 뭐냐면 빈부의 차이가 있으면은 부유하지 않은 사람은 해방되지 못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끝까지 마지막까지 해방의 임무를 완성해야 되는데, 그것은 평등하도록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북한이라는 공산주의자들이 볼 때 남한은 어떤 대상일까요?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남한은 잘 사는 나라가 아니고 부유한 나라도 아니고 따뜻한 나라도 아니고 쌀이나 벼농사가 잘 되는 나라도 아닙니다. 남한은 반드시 뭐뭐 해야 하는 나라, 해방시켜야 되는 나라. 왜냐? 부유한 사람과 부유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너무나 갭이 크고, 아직도 그런 불평등한 구조가 누구의 시선에서 볼 때 평등을 가장 큰 핵심 가치로 생각하는 공산주의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 빈부가 존재한다는 것은 해방되지 못한 사회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의 해방을 위하여,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죠? 남조선 인민해방을 위하여 각 동네마다 해방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도 해방촌이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태원 옆에가 해방촌인데, 그리고 제가 살았던 그 고향도 저는 저희 동네가 해방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해방촌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해방촌은 해방된 경험이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럼 해방이 뭐예요? 인민군이 점령해서 완벽하게 점령한 곳을 해방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지주와 공무원들이나 좀 부유한 사람들 다 잡아들이고 나서 여러분들은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평등합니다. 배급을 평등하게 줄 테니까 평등하게 먹고 해방된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선포된 동네가 뭐죠? 해방촌. 그럴 때 굉장히 어렵거나 억눌려 있었던 사람들은 이 논지가 맞다, 우리는 해방되었다, 이렇게 많이 속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해방된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 같은 나라는 해방된 나라예요. 거기는 왜냐면 큰 영토, 중국이라는 큰 영토가 전부 다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을 계속적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그만 섬나라인데, 제주도의 한 두세 배밖에 안 큰 조그만 섬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섬은 버려도 되죠. 그런데도 끝까지 거기를 쳐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대만도 나름대로 이 자유중국도 전투기를 포함해서 미사일 포함해서 막 준비를 합니다. 중국 공산당, 중국 입장에서 대만은 뭐냐면 해방되지 못한 영토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빈부의 격차와 구조가 그대로 남아있는, 갭이 있는 지역은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에 해방을 시켜야 그 통일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해방된 나라로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방이 됐다고 해도 그들은 행복하지는 않죠.
중국 사람이 행복하다든지 아니면 러시아가 행복하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잘못된 이것은 경제 이론적 사기이기 때문입니다. 평등하면 행복할 것이다. 조금 아까는 문화 사기가 나왔죠. 청소년 시대, 젊은이 시대에는 문화 사기로 들어가고 사단마귀가 또 성인 세대에는 이 해방 개념으로 또 그 공산주의 사상으로 들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전부 다 뭐다? 사기인 것이에요. 사기는 사기당하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기당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를 정돈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신비가 뭐죠? 신의 비밀이에요. 신적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신비는 어디에서만 풀릴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몸인 신비한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만 이 신비는 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이외의 곳에서 자기를 계시하지 않고 알리시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또 강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죠. 이런 자신을 계시하는 방식을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며 살과 피를 다 찢기시고 쏟으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러한 방식은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신비의 내용이죠.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신비주의를 선택을 합니다. 신비주의는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 예수 제대로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식인데 신비주의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쾌락을 즐거움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진지함이 없어요. 거기는 웃고 해프닝으로 즐기고 마시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먹고 마심으로 가기 때문에 쾌락을 주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의미와 또 진리가 결여되어 있고 그것이 배제되어 있고 빠져 있기 때문에 신비는 교회를 통해서만 경험될 수 있는 것이고 신비주의는 교회 밖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점 보러 가는 사람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주술적인 것들이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또 애니메이션으로 또 여러 가지 책으로 많이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신문에 기고된 어떤 그 학자가 의사가 그 지금까지 의사 생활을 한 40년 하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임종하는 것을 지켜보았대요. 그런데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투병 과정을 지켜보면 결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지면 빨리 죽고 싶다고 이야기한대요. 빨리 죽여달라. 의사 선생님 제발 좀 빨리 갈 수 없습니까? 안락사 이런 것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애걸복걸했던 사람들이 죽는 날 딱 되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부탁한대요. 제가 제발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 죽기 싫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말을 죽는 그 나이 되면 다 번복을 한대요. 지금까지 했던 말 다 취소.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무서운 것을 보았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이 되면은 영혼이 빠져나갈 때쯤 되면은 생과 사의 경계선에 서면 천국과 지옥이 미리 보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미리 보여요. 그래서 천국이 보이는 사람은 저 주의 천사들이 나를 환호하고 나를 환영하고 저 멀리서 예수님의 환한 빛이 비추어지면 내가 아직 영혼이 안 떠나서 주변 사람들이 보면 나는 아직 누워있는데 내 얼굴은 평안하고 잔잔하고 화평한 것이에요. 천국이 미리 보이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혹시 반려견, 강아지 키우는 가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반려견은 보통
주인의 발걸음이 몇십 미터 밖에서 들려도 벌써 컹컹 짖으면서 꼬리치며 기뻐합니다. 아마 아파트 같으면 아마 엘리베이터에서 내 주인의 발자국이 복도를 딛는 순간에 너무 속으로 기뻐합니다. 아직 주인을 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몇십 미터 뒤에서부터 주인이 오는데도 벌써 기뻐하는 것은 그 안에는 상상적으로 주인이 보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언제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임종하기 전에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나 죽기 싫다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보이는 사람은 천국이 보이니까 얼굴이 환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는 거의 대부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 보이는 사람은 비명 지를 것도 없어요. 잔잔하게. 지난 2월 달에 양태동 권사님이 세상을 소천하는 방법 시간을 제가 같이 있어서 보았는데 그냥 진짜 얌전하게 쉬시다가 얌전하게 평소처럼 주무시고 그리고 아침 해가 밝을 때쯤에 그냥 평온하게 이렇게 세상 떠나셨어요. 제가 곁에 있었는데 소리 한번 비명 한번 아프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조차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날 아침도 잘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하는데 그냥 얌전하게 눈을 감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소천하신 지 얼마 안 되는 그 따뜻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옥이 보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끔찍한 것입니다. 지옥이 너무 무섭기 때문이죠. 한번 들어가면은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것이고 사람 마귀를 직접 보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귀신은 여러분의 눈으로 안 보이지만 지금 공기가 안 보이는 것처럼 귀신이 안 보이겠지만 귀신은 여러분의 눈으로 딱 봤다고 생각하면 등치가 굉장히 큽니다. 동양에서는 그 귀신을 갖다 저승사자라고 하죠. 딱 봤을 때 압도적으로 크다. 그런데 이게 괴물입니다. 압도적으로 큰데 요한계시록에서 이걸 짐승이라고 표현하죠. 딱 봤을 때 위압감을 가질 만큼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되시겠지만은 천사들을 보게 되면 또 여러분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크기 때문에. 천사들이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비둘기처럼 꼬마이처럼 이렇게 아니면 아담한 여성처럼 선녀처럼 이렇지가 않습니다. 천사들은 우리 인간보다 훨씬 커요. 누가 작아 보일 만큼 서장훈이 작아 보일 만큼 2m 17인가 되는 2m 7인가요? 서장훈 최홍만이라는 UFC 씨름 선수 있죠? 이런 선수가 좀 너무 여리여리해 보일 만큼 천사들은 딱 봤을 때 압도적으로 큽니다. 크고 잘생겨서 환한 빛으로 나를 딱 지켜주고 또 안정감을 주죠. 반면에 귀신은 사단 마귀는 딱 보는 순간에 질릴 만큼 징그러운데 이게 큽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모양도 흉측합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나 이런 우리의 몸에 있는 손바닥에 있는 균들도 보면 확대해서 보면 생각보다 징그럽게 생긴 게 많죠. 여러분의 침대라든지 이불이라든지 이런 데 사는 진드기라든지 그런 것들도 보면 벼룩 같은 것도 보면 확대해서 보면 되게 징그럽고 또 어떤 경우는 사람의 표피 안에 산다는 벌레들도 있죠. 이런 게 몸 안에도 표피 안에 산다는데 이것도 눈으로 보면 안 보이지만 확대해서 보면 굉장히 징그럽고 큽니다. 그런데 귀신을 여러분이 안 보아서 그렇지 이게 실제로 보면 질릴 만큼 소스라쳐 놀라고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압도적인
위압감과, 그래서 이거는 호랑이 볼 때, 사자 볼 때의 느낌하고 다른 느낌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존재가 여러분을 비웃고 조롱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다? 이 세상을 우리는 다 떠났지만 떠나기 전에 어디가 보여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151명이 압사당했을 때 그때 압사당하면서 영혼이 떠나가면서 천국이 보이는 청년 청소년도 있었을 것이고 상당히 많은 이는 지옥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누르는 것도 억울한데 내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꽃다운 나이에 바다에 빠진 것도 아니고 육지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지금 부모님에게 저는 먼저 갑니다라고 인사도 못하고 떠나는 것도 억울한데, 그런데 지옥마저 보인다면 이건 정말 최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을 신비주의를 쫓아가면은 지옥이 보이는 결과가 오는 것이고, 신비,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신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참된 신비는 예수 안에 있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통해서 갈 수 있다는 사실, 참된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 천국은 예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와 동행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힌트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그런 자녀들은 효자가 되어야 되고 효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또 손주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효손이 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국가에 사는 사람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효자가 누구입니까? 제일 큰 효자는 어떤 자이죠? 부모님 입장에서 진짜 잘된 자가 효자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 진짜 영원히 잘된 자가 효자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효자는 뭐겠습니까? 제일 큰 효자는 부모님 볼 때 영원히 잘된 자가 효자이고, 약간의 효자는 지상에서 부모에게 부모가 느낄 만큼 사랑의 표현과 감사의 표현을 하는 자가 약간의 효자입니다. 느낄 만큼, 느끼지 못할 만큼 하면 효자가 아니에요. 느낄 만큼 용돈도 드리고, 느낄 만큼 고기국도 끓여드리고, 느낄 만큼 선물도 해드리고, 느낄 만큼, 부모님이 느낄 만큼 한다고 했는데 느끼지 못하면 아직 효자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느껴야만 합니다. 우리 어린 초등학생들은 편지를 쓰든 말로 귀여운 표정을 짓든 부모님이 느낄 만큼, 그 가슴에 닿을 만큼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부모님이 어쨌든 느낄 수 있을 만큼 의사표현과 감정표현, 그것이 언어로든 표정으로든 선물로든 물질로든 할 때, 이때가 뭐냐면 약간의 효자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불효자가 있죠. 불효자는 무엇이다? 부모님을 영원히 속상하게 하는 자, 영원히 슬프게 하는 자, 이것이 불효자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 나눴죠. 효자, 약간 효자, 불효자. 이렇게 세 가지로 모든 인간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영원히 기쁘게 하는 자, 내 아들이 내 딸이 한 방이 있구나, 영원히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천국 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가 출세하길 바랍니다. 어떤 부모님도 자녀가 잘 되길 바랍니다.
나보다는 나은 세상, 나보다는 나은 세계에, 나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 더 나은 명성을 가지고 사는 것을 부모님은 바랍니다. 나보다 못한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부모님은 나보다 더 나아지길 바라고 있어요. 저희 자녀들도 부모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아빠로서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조금만 노력하면 아빠보다 나을 수 있다. 엄마보다 나을 수 있다. 부담감 없이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농담이고요. 진짜 부모님을 영원히 기쁘게 하는 것은 천국에 더 나은 나라에 내가 자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상에게 부모님에게 해드릴 수 있는 제일 큰 선물은 내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할아버지에게, 할머니에게 정말 큰 효자는 뭐다? 천국에 딱 들어가는 자로 내가 한방 천국이라는 그 어려운 난관을 뚫고 입시보다도 어렵고 입사보다도 어려운 데를 뚫고 대기업보다 어렵고 대학보다 더 어려운 걸 뚫고 천국에 딱 들어가는 것. 미국보다도 더 들어가기 어렵고 영주권 얻고 시민권 얻기가 미국도 쉽지 않은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천국에 딱 영원한 천국 시민권을 얻고 들어가는 자, 이러한 자가 진짜 효자입니다. 누가 효자인가? 예수 잘 믿는 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신 예수님을 잘 믿는 자, 그리고 천국에 깔끔하게 들어가는 자가 진짜 효자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고 천국 갈 만한 믿음 키우면서 가는 자가 정말 큰 효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효자는 뭐라고 그랬죠? 부모님이 느낄 만큼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자. 이것도 우리가 해야겠죠. 약간의 그 효자, 지상적 효자, 일시적 효자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감사 표현, 사랑 표현, 느낄 만큼 표현이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이나 과일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또 기억했다가 이렇게 기억날 때마다 또 절길 때마다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것도 효자의 모습이고 이것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좋은 것은 뭐라고 했죠? 부모님이 내가 낳은 아들, 딸이 지옥에 들어가 있다. 저 사단마귀에게 매일 고문당하고 있다. 이거는 진짜로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북한에 끌려가서 공산당원들에게 매일 탄압받고 고문당해도 내 자녀들이 매일 그 압제받고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어렵고 마음이 아픈데, 그런데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 있다. 그것을 부모님이 본다면 이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또 부모님에게 있어서 절망 중에 절망감을 주는 것은 부모님도 지옥 들어갔는데 자녀도 지옥에 와 있다. 이것은 정말로 못 볼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얼마든지 많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가 효자가 되기 위해서 또 국가에 충성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왜 국가에서 충성 개념이 나왔냐면 천국에 가면은 각 국가별로 그 국가 출신이 천국에 모일 것입니다. 프랑스 출신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아프리카 케냐 출신, 콩고 출신에서도 예수 믿고 천국에 온 사람이 있을 것이고, 캐나다 출신, 영국 출신, 네덜란드 출신, 아르헨티나 출신 중에서도 예수 믿고 천국에 온 사람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도 다 국가대표들인 것이에요. 국가를 빛내는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를 빛낼 만큼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올림픽에서 태극기 달고 국가대표로서 금메달 따는 것도 중요하고,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만 국가대표가 아니라 천국이라는 그야말로 상급도 있고 가장 큰 면류관도 있는 그 나라까지 들어올 수 있는, 대한민국 출신으로서 그 나라까지 들어올 수 있다면 이것도 나라에 충성하는 일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 잘 믿는 것이 효도하는 길이고 예수 잘 믿는 것이 나라에 충성하는 일이다. 예수 잘 믿고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는데 우리가 힌트라고 했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알고 싶다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눈이 나쁜 사람들, 시력이 나쁜 사람들이 앞에를 잘 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밤이 어두워지면은 앞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안경 안 쓰고는 볼 수 없죠. 그런데 앞에가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힌트가 뭐냐면 안경이죠. 안경입니다. 또 운전하는 분들은 차에 먼지가 너무 빼곡히 쌓여 있으면은 황사 같은 것이 쌓여 있으면은 앞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또 성에가 끼면은 안 보이죠. 그럴 때는 와이퍼로서 이렇게 정리해 주죠. 와이퍼로서. 그래서 서리 같은 걸 녹여주고 황사 같은 먼지를 전부 닦아주고 와셔액 같은 것으로 이런 역할이 힌트인데 이런 역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명하게 보이도록 도움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뭐가 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 정보는 전부 다 누구에게 담겨져 있다라고 골로새서 2장에서 선포합니까? 예수에게.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 예수를 먼저 영접하시고 예수를 만나시고 예수와 친밀하게 사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전에 관한 것입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설교를 들을만 하죠.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까지는 설교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으나 이제 마지막이라고 했으니 집중해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전은 히브리어로는 헤칼 그리고 헬라어로는 나우스라는 단어이고 나이오 거주하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가 나오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전 그리고 로마 그리스의 신전도 나우스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신이 거하는 곳 나우스. 이거는 헬라어로 나우스이고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헤칼 그리고 영어로는 템플이라고 하죠. 템플. 사원이라고도 번역하고 템플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런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바로 앞에는 20절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여기서 이 성전은 그 구약시대의 성전은 3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 이건 다윗이 건축한 것이죠. 히람이라는 건축가를 동원해서 다윗이 그 준비하고 솔로몬 때 완성된 것이 솔로몬 성전. 두 번째가 바벨론에게 포로 당했다가 포로 귀환을 위해 만들어진 세워진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고요.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세 번째가 헤롯 대왕 때에 세워진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시대는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 3개의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의 공통점은 모리아 산이라는 산에 세워졌습니다. 모리아 산. 이 모리아 산은 어떤 산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산이 모리아 산인데 예루살렘 안에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 산에 그 3개의 성전이 세워졌는데 바로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 그런데 이 모든 성전이 서기 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통치할 때 다 부서집니다. 그래서 성전 시대는 끝나고 어느 시대가 도래하냐면 교회 시대로
접어드는 것입니다.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면서 성전도 다 파괴시켰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파괴된 상태 속에서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그 시대로부터 교회 시대가 번성하는 것입니다. 성전 시대는 뭐뭐하다 끝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진 것을 3일 만에 일으킨다. 이 표현은 뭐냐면, 여기서 성전은 가장 신령한 곳, 가장 거룩한 곳인데, 거룩한 성소가 바로 이 건물이라기보다 건물의 실제 주인인 예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3일 만에 다시 세워질 것이다. 예수님이 성전 가장 거룩한 분인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이렇게 비유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비유가 나오는데, 우주를 갖다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비유하냐면 옷이라고 비유합니다. 배옷. 여러분, 새스런 새부대라는 표현도 아시죠? 그 옷이라든지 또는 이 부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무엇을 지시하는 용어냐면 우주를 이야기하는 거죠. 체계. 그리고 새부대라든지 새옷이라든지 이것은 전부 다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질서, 복음 안에서의 새로운 회복된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성전의 의미는 바로 예수의 부활을 의미하려고 성전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해서 성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관심 갖고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신적인 대리석으로 만든 그런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신령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계신 분이며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이 성전의 완성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성경은 또한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장 16절로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성전이라는 단어가 다시 나오는데, 바로 거룩한 영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영을 담아내고 있는, 거룩한 영이 자리하고 있는 그 존재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은 예수 안에 계시고, 동시에 예수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또한 좌정하여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성전된 자로서 남은 생에 더 강건하고 또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깨워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성전을 청결케 해가는 신령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비의 말씀, 신령한 말씀이 있는 소망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경배합니다.